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찬송가 558장입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비록 지금 저희가 코로나19와 무더위와 또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에서 인내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러한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예배하는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께 기도하는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간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소망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 묵상하는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만 만족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는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체가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고 치료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 가운데 제한받는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5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언 표현을 보게 되면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그 가정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훨씬 더 그 삶의 조건보다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이 말씀을 잠깐 먼저 생각해 보게 되면은 화목하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면 그것을 잘 아는 분들은, 가족끼리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아는 분들은 사실은 그것이 제육이 있든 간에 아니면 마른 떡 한 조각 참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보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그 이전에 이렇게 질문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화목한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육, 정말 잔치상 같은 그런 상을 받으면서 다투는 가정을 택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조금 우스개 섞인 소리로 말씀을 드려보았지요. 제육이 가득하고 화목한 집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육이 가득하고 그 식탁에 항상 풍성하고 그 가운데 그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이 풍성한 살면서 화목할 수 있다면은 그것만큼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삶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왜 우리 가운데 화목한 것을 강조하실까요? 그 화목한 것이 복의 근원이고 그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풍성함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삶 속에서 화목한 것을 택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그것을 소망하라고 하시는가? 그 화목함이 모든 축복의 시작이고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정이 화목한 것, 가족끼리 화목한 것, 가정이 화목하면은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가화만사성이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 가화만사성에서 그 가화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가정이 화목하다라는 그 한자어 생각해보게 되면은요, 그 가화라는 단어에서 그 화자가 별을 나타내는 그 한자하고 입구자, 입을 나타내는 말로 합쳐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별은 밥이 되는 기본 식량이고 음식이죠. 입은 그것을 함께 먹으려는 가족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별을 가지고 밥을 만들어서 함께 먹는 곳이 바로 식탁이죠. 그러니까 그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어떤 모습으로부터 행복, 화목함이 하나가 되는 것이 출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화라는 것은 식구끼리 둘러앉아 밥을 먹는 일에서 시작되게 되는데 함께 밥을 먹는 식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가 그 가화라는 것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화목한 것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오랜 시간 동안에 가족들이 떨어져 있다가 또 바빠서 서로 모이지 못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이는 귀한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어졌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들이 1년이 넘고 긴 시간 동안에 지루한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많이 답답도 하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히 소중한 것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설교 가운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전래동화 한 가지 중에서 그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시집을 간 얼마 안 된 한 아내가 밥을 짓다가 그 부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남편이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는 밥을 태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아침에 너무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길러오지를 못해서 당신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밥을 태웠다라고 그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아내를 위로하는 것이지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정말로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너무 감격해서 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부엌 앞을 지나가던 시아버지께서 이 광경을 보고 이유를 물어보셨겠지요. 사정을 들은 그 시아버지는 내가 늙어서 정말 기력이 떨어져 가지고 장작을 잘게 패지 못해서, 잘게 패게 되면 장작의 화력이 약해지게 되니까 불 조절을 잘할 수가 있는데 잘게 패지를 못해서 화력이 세니까는 밥이 탔다라고 말하면서 그 며느리와 아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소동스러운 일들, 이 작은 소동을 듣고서 시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밤 냄새도 못 알아서 밤 내려놓는 때를 알려주지 못했으니까는 며느리 잘못도 아니고 남편 잘못도 아니고 아들 잘못도 아니고 자기 잘못이라고 자기 탓을 하면서 위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식탁을 가지고 둘러앉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식탁을 둘러앉은 사람들끼리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가가 진정 화목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그 상황,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일상적이지만은 소중한 그것들, 정말 늘 일상적이고 있었더라는 것들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에 얼마나 그것이 소중했는지를, 귀중했는지를 같이 생각해보는 기회들을 많이 갖겠다는 것이지요.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것 분명히 일상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일상적인 일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서로 식탁을 대하는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오고 있었는가. 그 하나님의 성품은 단순히 겉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 박혀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내가 억지로 닮아가려고 해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 가운데 내가 완전히 흡수되기를 바라고 그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기를 바라서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할 때에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아까 함께 나누었던 그 새댁이 밥을 짓고 울고 있던 그 이야기, 전래동화지만은요, 그 가운데에서 분명히 그분들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서로를 위로하는 마음, 정말로 남에게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탓으로 여기면서 그것 가운데 그렇게 책임을 함께 지고자 하는 그 마음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음식에서 맛을 내는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낼 수 있다. 정말로 소금으로 말미암아서 화목한 어떤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서로 가족끼리. 소금이라는 것은 음식 속에 들어가서 서로를 조화시키고 맛을 내게 하는 어떤 것이지요. 화목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인생의 행복에서 맛을 느끼게 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소금이 들어가서 풀어져서 서로의 음식 간의 맛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처럼, 선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들 자신들을 정말로 그렇게 음식 속에 좋은 맛을 내게 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는 맛을 느끼는 것이 화목 아닙니까? 그 화목함을 위해서 소금처럼 자기 자신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 참 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날 때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맛을 느낀다,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답하는 삶이 커다랗고 놀라운 일을 할 때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삶, 그것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자기의 삶으로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화목함을 위해서 소금처럼 그 화목함에 주는 행복을 위해서, 특별히 가족 간의 아름다운 화목함을 위해서 오늘도 자기 자신을 드리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족 가운데 일방적인 섬김을 요구하고 또 일방적으로 섬김 받으려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을 나타내고자 하여서 필요한 것 가운데에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하지만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일상의 삶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면은 그 안에서 서로를 위한, 화목을 위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배려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책임을 함께 져나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무더위, 삶의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겹고 어려워하고 할 때에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수험생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병들고 약한 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받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옵고, 큰 차원에서 본다면은 선교지와 그리고 여러 연약한 교회들, 하나님의 식구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여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와 모든 허물에서 벗어나 회복되는 화목함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